오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번에 저와 나눈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마태복음도 뭐 그 다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그냥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조금 지난주에 그 악한 농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악한 농부들, 유대인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를 준 포도원, 그 포도원의 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세를 낼 수 있는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뭐 세만 안 준 것이 아니라 세를 보낸 종들까지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로 알고 주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군중들 때문에, 주님을 선지자로 하는 군중들 때문에 주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손대려 했지만 손대지 못합니다. 포기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할 리가 없죠. 그들이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잡으려고, 제거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께서 올무에 걸리도록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머리를 아주 그냥 맞대서 작전을 짠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손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 문제예요. 세금. 로마에다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이제 올무를 덫을 놓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약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싸워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로마 정부에 자신들이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자니 완전히 뭐 로마의 눈치나 보는 겁쟁이, 아니면 더 심하게 하면 반역자로 몰릴 것 같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바로 이 문제,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그들이 올무를 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간교한 것이 16절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미 잘 받아들인 척한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자기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눈치 못 채도록 아니면 주님이 좋게 느끼시도록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도록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거리키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심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말하는 걸 꼬투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올무를 씌워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참 이제 주님도 이제 이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딱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길 바랐겠습니까? 선지자잖아.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주님께서. 야, 세금 내지 마. 멋있게, 그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세금 내지 마. 나만 믿어. 세금 내지 마. 멋있잖아요. 딱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금 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세금 내지 마야 돼요. 세금 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유 뭐 선지자들 별거 없네. 그러고 하지만 세금 내지 마. 그럼 어때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반역자로 몰아가게.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 그들 뜻대로 될까요? 되면 안 되죠.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두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니 참새가 뭐 시장에서 얼마가 팔리든 뭐 얼마에 팔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사예요. 소중하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올곧이 그냥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될 것처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럴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미 저들의 계획을 다 아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을 딱 집은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계획을 정확하게 한 거죠. 너희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든 만물 요한복음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주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지으신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게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눈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와서 그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하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나타나게 있다는 거예요.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타나게 돼야 되고요. 그들도 나타나야 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답답해하고 원통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사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억울할 뿐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을 뭘 본다고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들리는 말, 보이는 행, 그것만 보니까 뭘 보시? 하나님은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실존, 내 존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가리고 나가는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봐요? 누가 알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계획,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내가 모르는 나까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딱 여기까지. 그죠? 17절 없죠? 네, 아주 성실하십니다. 네, 딱 제가 여기까지. 네, 사실 이건 네, 어떻게 토기장이야? 네,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서 자, 19절 이제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자, 답을 해주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세금 낼 돈 갖고 와봐.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내라 마라. 세금을 따라합시다. 세금 낼 돈.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안 내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에요.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21절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이 딱 한마디에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네요. 그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작전을 짜고 이렇게 올무를 쳤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뭐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정말 유대 종교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했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작당해봐야 그들의 지혜로는 주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 역시 우리 주님의 지혜는 놀라우셔. 이거 봐.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아주 유유히 그냥 빠져나가시잖아. 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고작 그거겠냐고요. 야, 내 지혜가 니네 지혜보다 나아.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해. 뭐 이런 이 말씀이 그러냐고요. 지금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도대체 무엇인가? 16절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어쨌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들, 그들은 올무를 놓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놓은 올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어떤 분이세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주님 하나님의 도.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도를,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냅니까? 속국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군대도 그렇죠. 정부, 군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예? 아주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정부가 돈이 많아요. 그죠? 엄청 지금 돈 예산 보셨잖아요. 정말 나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게 다 누구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세금. 결국 막 좋다고 하지 그것도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 살라고. 그렇죠? 우리 살라고 그냥
요만큼 한 동네만 지어셔도 되는데 아니야. 동네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아니 이 지구가 아니라 아니 우주가 아니라 아니 은하계 아니 저 끝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살라고, 우리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죠? 예?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그 똑똑한 것으로도 다 느낄 수 있도록 광활하고 무한하게 정말 예? 그 지혜와 지식으로도 정말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죄하니까 죽게 됐죠? 그 죽을 일생 다시 영원히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걷게 해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이 정부 여기 지금 뭐 몇천 스퀘어핏 이천 몇 천이에요. 몇천 스퀘어핏 사는 고기 사는데도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우리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예?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하나님께.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 생각하지 마시고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야, 농부들 불러놓고 이 약한 농부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에서 가장 기름진 산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파갖고 거기에 돌까지 다 지하고 극상품 아주 비싼 포도나무 심었고 술들까지 파고 아주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한테 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금을 안 내냐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낸 종들까지 때려 죽이고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까지 죽였냐는 거야 너희가. 이 얘기 다음에 온 거니까 이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뭘 해줬는데 그래도 이 미국은요 우리가 너무 잘해줘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착취합니까? 그런데도 세금을 내잖아요. 악한 정부에게도 세금을 내는데 빼앗아 가잖아요. 하지만 선하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금자 빼고 마땅히 세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를 내야 돼요. 받은 게 얼마인데요.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째째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세금 안 낸다고 생각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하나님 건데 로마가 지들이 와가지고 다 그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세금을 보낸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특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느냐.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또 누구에게 내야 돼요?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22장까지 와서 우리가 알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다음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7절 시작. 너희가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 세금 내라 마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뭘 내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를. 그러면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거는, 그러면 자녀들, 진짜 하나님께 택한 이 새 백성들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가족인데. 자, 그래서 너무 베드로한테 고마워요. 내세요. 꼭 내세요. 꼭 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25절. 베드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타인은? 아들들은? 면세예요. 하나님께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냐고요. 주여 밖에 주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지금 주님을 찾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아들이고 누가 자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금 내야 된다. 하나님께 세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내도 돼요. 하나님께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정부는 우리가 세금 안 내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있으라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하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데 그냥 있는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없는 것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녀인데 자기의 것을 다 유산으로 주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없는 것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당신까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세금 안 내도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내도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누가 진짜 가족이냐? 진짜 아들은 누구겠어요? 아버지 닮겠지. 진짜 아들은 누구겠어요? 야, 세금 안 내면 좋겠다. 받는 것만 생각해요? 진짜 아들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뭘 준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땡 이게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그 땡 이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게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려야 돼요? 세금 내야 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으니까, 뭘 해주셨으니까 뭘,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너희 몸을.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을 주셨잖아요. 당신을.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너희 몸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 자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뭘 받았다 그래요? 아벨의 제물과 아벨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드리는 제물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인 거예요. 아니 뭐 한 트럭 그냥 뭐 선물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것보다 자식이 안 오네? 저는 자식 안 와도 되고 선물을 많이 보내주면 저는 좋아요. 네. 그러나 진짜 제가 아직 힘이 있고 젊으니까 그러겠지만 진짜 보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자식이죠. 당신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11조는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10분의 1. 이거 진짜 그쵸. LA도 뭐죠? 부가세죠. 10% 떼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여러분 11조는 텍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의 그 일부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선물이지, 그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똑 띄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환산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정말 올매 걸려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겁니다. 교훈인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말 잊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존재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삐뚤어지고 못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게 제 실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할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시기까지 나를 빚으신,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로지 올거지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뭘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도 많이, 시간을 1시간 들였다면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 오늘 설교 한번 딱 들었다가 그래, 알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든지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멜로디도 좋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하셨는지, 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니 겉옷을 주라고 하셨는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자원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올거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유익하지 않은 일에, 또 하나님의 뜻 아닌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며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굳게 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한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기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의무들을 하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나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리는 영광 말씀하셨사오니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을 교회로서 아버지 끊임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백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상방 없이 자라나는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적어주셔서 아버지 뒤로 물러서 침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냥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정말 찬송과 존귀와 그 위대함이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니 정말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아버지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남은 삶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시되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 자신도 함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올곧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더 이상 세상 자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아버지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심령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현재 그냥 진리의 빛 교회로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주보 이런 것들 하나님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하겠습니다.